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중심이 주님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모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느끼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 삶이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반가운 얼굴이 너무 많아서 우리 좌우를 보며 반가운 분들께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럼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눈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의 할렐루야 만들어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유황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온 주를 기뻐해 Celebrate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온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방금 한 찬양에 Celebrate the Light이라는 찬양인데요. 빛을 경배하라, 빛을 축하하라 이런 찬양인데 저는 이 빛이 이 찬양에서 이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직 성탄절과 연말에 그 들뜬 분위기가 좀 남아 있는데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을 꼭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시작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한 해를 기운찬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고 빛도 없던 어두운 우리 삶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감사한 것들을 되돌이켜보며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1년에 내 삶에 가득했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03편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일들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더 나아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망각의 은사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망각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겪었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각을 흐릿해지고 마음의 감정이 옅어지면서 그 자기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의 어떠한 그 생각들을, 삶들을 조금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망각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망각의 은사가 좀 더 지나치다 보니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오냐면, 좋고 기쁘고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셨던 것, 주님이 나한테 그동안 인도하셨던 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할게요.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손가락을 잘라 먹었다 그랬잖아요. 엄지손가락을 잘라 먹었어요. 제가 이거 손가락을 잘라 먹고 이 자른 손을 잡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손가락만 붙여주세요. 이게 손가락이 없으니까는요. 이게 사실 이 손가락이 하나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갖고 병원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악기는 쳐야 되는데 손가락은 붙여줘야죠. 예,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응답대로 손가락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사람이라는 것이요, 참 간사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아, 이왕 붙여주실 거 좀 제대로 붙여주시지, 정말 붙여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붙여만 주시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니, 손가락이 없는 걸 붙여달라고 기도한 게 얼만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제가 손가락을 못 움직이니까, 붙어있는데 손가락을 자유롭게 못 움직이고 아프니까, 심지어 제가 재수술 받으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이왕 붙여달라고, 붙여달라고 그랬다고 진짜 붙여만 줘요? 이런 정말 나쁜 망각의 은사가 저를 괴롭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을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죠. 52주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52주, 365일, 362일을 살면서, 3일 남았잖아요. 362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어떤 거는 잊고 어떤 것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남이 나에게 못 살게 군 것은 기억하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들은 잊어먹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픔을 돌에 새기고요. 은혜는 모래에 새긴대요. 자, 사람의 아픔을 어디다 새겨요? 돌에 새겨요. 그리고 은혜는 어디에다 새겨요? 모래.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픔은 오래가고 모래는 바람이 나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야, 아픔, 괴로움, 누가 나한테 잘못해 준 거 막 서운했던 거는요, 팍팍 긁어가면서 돌에다가 새깁니다. 그리고 이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곱씹어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막 승질이 나. 아, 이디야가 예전에 그랬어. 이러고. 그리고요, 이디야가 잘해줬던 거는요, 모래에다가 막 적어요. 아, 이디야가 나한테 참 잘해줬어. 빵 하나 사줬어. 나한테 심부름 하나 해줬어. 물 한 번 갖다 줬어. 이런 건 물에다 적어요. 바람 한번 확 지나가면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디아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태어나지 그러죠. 디아 형 문잘못. 생각해보면 디아가 그렇게 잘못을 못한 건 아니에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번 주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액정을 6개를 깨먹었기 때문에 이런 걸 돌에다가 새겨놓고 두고두고 제가 이제 나중에 장가 가갖고 며느리 데리고 와갖고 이제 아이를 낳아갖고 애가 이제 저러면 야,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 어빙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분이 실험을 통계를 하면서 인간의 망각 과정을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어떠한 내용을 알고 나면 20분 이내에 그 내용의 47%를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딱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20분이 딱 지나면 47%가 날아가요. 그러고 나서 이디야는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그 얘기만 기억날 거예요. 목사님이 나 또 6분 깼다고 설교했어. 이것만 기억하려고. 나머지 다 기억 못할 거라고요. 예, 20분이 지나면 47%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잃어버린다고 해요. 사람은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6일이 지나면 75%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20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한 달이 지나면요,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 빼고,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내가 정말 잡아야 하는 기억 그 하나를 뺀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대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망각이라는 그 어떠한 잊어버릴 수 있는 기억, 그 마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어떻게 보면은 아프고 힘들고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던, 고민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은혜에서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여태까지 역사하셨던, 내 길을 인도하셨던, 내가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흠없게 살았어요. 근데 딱 한 번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는 분? 몰라요. 아시는 분? 잘못을 했을 때. 그렇지, 잘못을 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 잘못을 했을 때. 네,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미지하는 거.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앞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를 따르라. 엑스칼리버 왕 이 칼 딱 들고 가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 앞서 나가야 돼요. 네, 평생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중간에 한 번 빠질 수도 있겠죠. 간단한 전쟁이라면. 근데 이 다윗이 그날따라 유독 전쟁을 나가지 않고 자기의 왕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난 참 재밌는 건 그 대목도 참 재밌어. 왜 밖에서 홀딱 벗고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왕궁이 이만큼 높이잖아. 그러면 밑에 서민들은 이만큼 높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요만큼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목욕하지. 왜 굳이 그 옥상에 올라와서 물을 퍼놓고 옷을 홀딱 벗고 왜 이거를 하고 있을까?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가만히 왕궁에 서서 왕궁 벽에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갖고 야, 저 여인 누군지 데리고 와라. 이러고 데리고 온단 말이죠. 이러고 데리고 와갖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아가씨가 아니었어. 아가씨가 아니었어요. 아저씨면 동성인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응? 성경에서는 아가씨가 아니라 아저씨를 데려다 주면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쳐맞아 죽어야. 그거 알아요? 26년도 언제부턴가 제가 이 설교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것처럼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법안 지금 발의됐다 그래요. 종교인이 설교 시간에 이 편파 얘기를 한다. 지금처럼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유튜브로 안 나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유튜브 나가잖아요. 근데 유튜브 안 나가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찍어갖고 나갔다.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럴 사람 있어요? 저 보내고 싶으세요? 한 키에? 예? 누가 싫어해요? 임창민이 싫어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해요. 동침을 했는데 이게 유부녀라는 거죠. 결혼을 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 이게 딱 좋은 상황이야. 여기까지만 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 여인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걔를 불러요. 불러갖고 뭐라 그러냐면 야, 힘들지? 가갖고 네 아내랑 좀 쉬어. 네 아내랑 동침도 하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또 그 왕 앞에서 너무나 깨끗하고 왕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 전쟁에서 돌아와갖고 자기 아내한테 들어가갖고 동침하고 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남편이 마음에 찔리는 거죠. 내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거기서 잘 수 있냐. 그리고 제 아리따운 아내를 어떻게 안고 잘 수 있냐.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성문 밖에서 앉아갖고 밤을 새요.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너 그럼 전쟁터로 나가 다시 싸워 이럽니다. 그러면서 밑에 부하를 불러서 제 전쟁터 나가는 애 맨 앞에서 싸우게 해. 맨 앞에서 싸우다가 사람들하고 있으면 다 빠져 뒤로 걔만 놔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이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갖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죽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열이 받으셨죠. 한마디로 승질이 나셨습니다. 감히 네가?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이세요. 태어난 아기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계속 푸시하기 시작해요. 너의 죄를 네가 알라. 그리고 막 푸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말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애절한 기도를 합니다. 애절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 다윗과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신뢰가 되겠지? 그죠? 다윗이 취한 여인의 이름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내 바세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를 낳지요. 그 아이가 누구? 누구라고? 막 들려오지? 그렇죠. 예. 이건 소모지기가 아니래도 들려. 여기서까지 들리는데 거기서 안 들리면 안 되지. 그것이 솔로몬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일생일대의 다윗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딱 한 번 죄를 져요. 그게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게 이 대목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의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 하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자기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송축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힘들어했어. 너무 괴로워했어. 밥도 못 먹고 너무 괴로워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단 말이죠. 그 힘든 나날을 보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용서를 해주셨고 나에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다윗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송축하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송축하다라는 단어와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찬양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걸 찬양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과 송축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찬양을 하죠. 근데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찔리지 않으면 돼. 내가 마음이 막 저려와. 내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너무 기뻐 내 이 온 가슴이 막 쫄깃쫄깃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 안 물어봐요. 자, 이런 거를 없이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자, 그럼 송축은 뭐냐? 송축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내면과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어서 나의 정말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송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내면한테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기관들? 오장육부를 지금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짠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짠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짜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울부짖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본인 자신한테 너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아주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은택이 뭐예요? 은택, 은혜, 사랑, 용서, 회복, 모든 것.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송축해라. 내 안에 있는 걸 짜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의 모든 뭘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잊지 마라라고 자기 자신한테 지금 계속 명령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속 망각의 은사를 가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윗도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계속 자기 마음속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어떤 그 물이 귀한 아프리카의 사람이요, 어찌어찌 해갖고 미국으로 여행 중에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오지에 있던 사람이 어찌어찌 해갖고 미국에 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수도꼭지를 딱 트니까는 물이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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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물을 경험하지만 오지에는 물이 없잖아요. 저 흙탕물을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텔에 들어갔는데 깨끗한 물이 막 나와. 근데 뜨거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이요. 그 순간 호텔에서 이 수도꼭지를 막 빼기 시작합니다. 빼갖고 가방에다 챙겨요. 그리고 집에 가요. 아프리카에. 가갖고 마을 사람들 다 불러요. 야! 내가 이상한 거 봤어. 이상한 건데 그거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와. 그리고 옆에다가 딱 놓고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멍청하죠. 정말 멍청한 거예요. 그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아니면 수도꼭지 그 뒤에 있는 물에 관해서 물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때로는 어렵고 아프지만 그래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은 내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안에서 우리는 하는 건데 이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거냐면 내 안에서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틀어도 안 나와요. 우리의 삶은 건조해져요. 우리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이 있어도 회복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수도꼭지처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 안에서 그거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울증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좌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 많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이쁜 남자를 이쁜 남자는 아니구나. 그럼 이상해진다. 이쁜 아가씨를 만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돈이 있고 평범하게 산다. 그런다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모든 것이 순탄하냐?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예. 10,000원을 갖고 살든 1억을 갖고 살든 그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면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망각은 어둠의 영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망각은 어둠의 영들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상황은 다 힘들어요. 지금 나 너무 좋아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생기는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그거 했잖아요. 성경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가 깔려 있어서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그 기본적, 내가 아무리 힘들고 좌절하고
죽을 그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 감사가 그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기본적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몸이 아파갖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술만 잘 끝나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술만 정말 잘 끝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던 사람이요, 수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요 나왔어요.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회복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힘든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상이 생기고 막, 이 수술이 끝났는데 왜 이런 거지? 난 왜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그 힘들다라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짜증이 나서 왜 이렇게 회복 안 되냐고 의사한테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의사가 와서 그 성도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수술은 성공했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30%도 되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당신은 30%로 사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네, 3명이 들어가면 2명은 죽어서 나오는 수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하나님 주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3명 가운데 2명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셨다라는 그 기적이라는 거를 까먹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기적이에요. 네,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내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내가 학교 가갖고 공부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네. 다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감사로 나아가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떠갖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예, 나부터라도 안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제발 잊지 마. 제발 이런 걸 돌에 새겨. 이런 걸 돌에 새겨. 모래에 새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 요단강에 있는 강 가운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육지에 놓고요, 육지에 있는 돌을 요단강 안에다가 갖다 놓고 물을 덮어버린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하나님이 갈라서 우리가 홍해 바다 걷듯이 우리가 맨 땅을 걸어왔어 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못하니까 그 증거로 돌을 갖다 놓은. 이 돌은 뭐예요? 그거 요단강 안에 있던 돌이야. 우리가 갔다 오면서 건너오면서 들고 밖에다 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던 돌이 저 안에도 있다.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요. 힘든 일이 있고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을 잊을만 할 때 늘 그 돌 있는 데를 찾아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어디예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까지 늘 살아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찾았던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 맨 뒷자리예요. 교회 맨 뒷자리. 아무도 없는 낯선 교회의 맨 뒷자리.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조용히 뒤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보다 하나님, 나 왔어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흔적이 필요해요.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을 마무리합니다. 이 25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분명한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애써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정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내가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나누세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래. 나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때로는 내가 잘못된 일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제가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계속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게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해볼까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2절입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4절입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25년도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 그 흔적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이 25년도 안에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고 품어주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정말로 지쳐서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생각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삶의 그 행적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이끄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건데요. 우리 박지영 성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배 시간에 오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참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나님, 크게 어려운 일 없도록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직 보험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서로 불편함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박지웅 성도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박지웅 성도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회복과 치유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이 있다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그 치유의 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원래의 세포대로 돌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의 일들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요 누구 하나의 아픔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불키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있고 또 오랜만에 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두들겨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의 인도자요 도움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놀라운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망각의 은세가 충만해서 잊어야 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해주셨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잘 걸어 다니고 잘 먹고 잘 보고 잘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잘 수 있는 이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25년도를 참 많은 굴곡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늘 축복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